시온 어디 갑니까? 예, 빨리 갔다 오세요. 예, 요한 1서 우리 짧게 복습하고 오늘 본문 또 짧게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예, 요한 1서는 요한이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름이 요한 1서겠죠. 뭐 학자마다 뭐 요한 1, 2, 3서를 딴 사람이 썼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뭐 제가 보기에는 이상한 소리인 것 같고, 예, 요한 1서는 요한이 쓴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예, 여튼 천국 가서 한번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로 하고, 예, 요한 1서는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한 60년에서 70, 예수님 승천하고 난 뒤에 60년에서 70년 후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분 그 전두환 시대 때 한국 시대를 기억하십니까? 예, 저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전두환 때 기억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예, 목사님과 그 연배들, 그죠? 그 50 시대 때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 암흑기였는지 우리 은설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라고 얘기하면 은설이가 아무 말도 못 하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고 다시 온다 라고 승천하고 70년 뒤에 사람들이 점점 이 신앙이라는 것에 균열이 생깁니다. 야, 예수님 60년 전, 어떤 이들은 이 신앙의 2세대, 많게는 3세대까지 흘러갔을 터이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 다시 온다 했는데 안 왔다, 그래서 교회를 나간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야, 60년 전에 우리가 잠시 마탱이가 가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던 거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이단이 성행했습니다. 첫째는 영지주의요, 둘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무엇이든 다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영이 살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구원파 이단과 같은 그런 영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그러한 영지주의 이단이 성행했고,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아무거나 먹어도 되고 율법 이런 거 하나도 안 지켜도 되고 그냥 망나니처럼 살아도 예수 믿는다,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는 영지주의가 있고, 두 번째 율법주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예수님 다 뻥이다, 613개 이거 지켜야 천국 간다 라고 얘기하는 율법주의, 이 두 가지 이단이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성행하는 것을 알고 요한 1, 2, 3서를 통하여 이 자신이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여 작은 가정교회들에게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우리의 기준이며 내가 무엇을 가르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다 까먹으셨지 않으시겠지만 1장 내용에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빛에 죄송합니다, 그 빛의 광선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다. 2장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고 2장 후반부에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율법주의를 까는 것이죠. 옛 계명, 즉 율법 613개 플러스 알파를 지켜야만 천국 간다는 너희여,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오니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행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하는 행위이지 우리의 의나 우리가 잘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테일을 하면 또 30분에 못 마치니까 넘어가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29절까지 본문이 있는 것이죠. 이 글의 흐름이 조금 이해가 오시길 바라면서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나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특별히 18절의 대상이 아이들입니다. 이거는 다음 세대라는 이야기죠.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저번에 설교 말씀을 전했을 때에 자녀에게 하는 말, 아비에게 하는 말, 그 다음에 또 청년에게 하는 말이 다 달랐습니다. 근데 이 18절의 아이는 그 12절의
죄송합니다. 14절에 아이와 같은 단어로 다음 세대에게 요한이 권면하면서 쓰는 말입니다. 뭐 사실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제가 믿기로는 제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실 것 같은 예감이 있습니다. 뭐 시한부 종말론 그런 거 아니고 안 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옵기는 제 육안으로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느꼈을 때에도 이 청년들이랑 이 장년들은 알아서 살다 천국 가시고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네가 죽기 전에는 예수님 다시 올 거다. 그 동일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죽기 전에는 예수님 무조건 온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너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이 사람들이 언제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3절에 보시게 되면 그 때와 징조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이 답하는 것이 많은 미혹이 있을 거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거다. 그리고 같은 장인 24장 23절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이제 미혹한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잘 기억해라 아이들아. 지금이 바로 그 마지막 때다. 이때에도 거짓 교사들, 거짓 그리스도들,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될 게 18절에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 이때 적 그리스도는 단수입니다. 한 명의 적 그리스도, 그 적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두 번째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단수입니다.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항하는 그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요한 눈에는 적 그리스도와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금의 시대에도 뭐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하는 것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뭐 나중에 요한계시록 요건 잠시 차치하고, 예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고 주님 곧 오시니까 깨어 있어라 라는 말을 18절을 통해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특별히 이 당시에는 도미티안 박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박해가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얼마나 심한 박해였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콜로세움을 넘어서 뭐 여튼 입에 담기도 힘들, 여기 지금 청소년들이 많은데 입에 담기도 힘들 그 야한 짓거리들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게 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뭐 횃불에 땔감으로 쓰고 등등등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때가 도미티안 박해의 시대입니다. 그때에도 적 그리스도가 외부에도 있었지만 이제 요한은 내부에 있는 적 그리스도를 조심하라라고 권면하는데,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 속했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먼저는 우리였다는 것이죠. 요한 1서 1장에 여러분 우리라는 정체성, 사귐, 코이노니아는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자들만 사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옛날에는 예수를 알았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옛날에 신앙생활 같이 했던 동지들, 그들이 이제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다. 내가 간증을 하는 것이죠. 나도 한때는 뜨겁게 눈물 흘렸고, 나도 수련회도 가봤고, 내가 다 해봤어. 이런 얘기하면서 다 그거다. 내가 열심히 예수를 따라 살아봤는데 내 마음도 뛰었고 그때 예수님이 전부인 줄 알고 달려봤는데 남는 건 후회밖에 없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뜨겁게 살려는 사람들을 물을 뿌리는 것이죠. 예수를 더 사랑하지 못하도록 끄집어 당기는 것입니다. 야, 현실도 좀 생각을 해야지. 야, 그러다 미래가 없다. 야, 좀 정신 차리고 살아. 너무 빠지지 마라. 그 광신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점점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요한 복음도 그렇고 요한 1, 2, 3서에 요한에게 공동체의 일원을 규정하는 건 딱 한 단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기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여기서 듣다라는 것은 듣고 그대로 행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 마음대로 계속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냥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그대로 어떠한 조정도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생명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연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 아니다 라고 지금 요한이 19절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은 결국 마지막 때가 오면, 박해가 오면, 힘든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선택해야 될 때가 오면, 1억과 신앙을 선택해야 될 때가 오면 그 사람들은 1억을 선택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18절 19절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특별히 2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요한이 적는 이 복음의 기초적인 진리가 사실 이 사람들이 모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이 복음의 기초적인 기초를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것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 시비와 논쟁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데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판단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3절까지는 그래서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다 라고 다시 한번 요한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18, 19절에 아이들아 잘 들어봐봐. 지금 마지막 때고 너희를 미혹할 거고 예수로부터 너희를 떠나게 할 세력들이 저기서 이리가 양떼를 집어 삼키는 것 같이 집어 삼키려고 하지만 그 사람들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아니다. 경계해라.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23절 너희는 누구냐면 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자들이요 진리를 붙드는 자들이요 21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서 여러분 기름 부음은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사명과 성령. 세인아 고맙다. 사명과 성령.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거는 예수님 말고도 다 그리스도예요. 그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야, 니는 이런 사명을 받았네. 니는 청소하는 그리스도다. 니는 요리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일반 명사입니다. 일반 명사예요. 마치 청소원, 경찰관 이런 것처럼 일반 명사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름 부음의 두 번째는 성령님입니다. 그러니 21절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 즉 하나님에게 사명과 성령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너희는 하나님에게 사명과 성령을
받았고, 사실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받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미혹하는 영이, 여러분, 미혹하는 영이라 해서 야, 내가 뭐 JMS고 신천지고 이런 데 빠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큰 미혹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타협입니다. 계시록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마지막 때의 가장 큰 미혹은 타협입니다. 어떤 타협입니까? 그래도 되겠지라는 타협. 한 달에 자스민 선생님이 계속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3시간 기도하라고 했는데 1시간만 기도해도 되겠지라는 타협. 여러분, 이게 무슨 죄입니까? 죄입니다. 왜 죄입니까? 하나님 3시간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 헌금을 그래 200만 원 내라 모르겠다.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20만 원만 하라 했거든요. 성금을 2억,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5억 하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요한 1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견딜 수 있는, 마지막 때에 말세 성도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사명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이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서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으사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력하되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그래서 24절부터 29절까지의 본문은 그 사명과 성령을 받은 자가 받는 약속,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말세 성도가 받은 약속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사명 얘기하다가 제가 빨리 하다가 하나 빠뜨렸는데, 여러분,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할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다란 말입니다. 예수님에게서는 그것이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한 특별한 사명이 있는 자다란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죠. 일반 명사로. 이단 아닙니다. 우리도 사명을 받은 자다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청소를 열심히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까?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았을까요? 예, 빠른 진행을 위하여 우리는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복음 전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렇죠. 요게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해야만 하는 일, 해야 여튼 그런 일이라는 것이,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대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파푸아 뉴기니로 가가지고 식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이것도 사명입니다. 왜 사명입니까?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식당 봉사하는 것과 나가서 몇 천만 명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이 조건이 있는 한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도, 어떤 멋있는 일도 아무런 의미가,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제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 예수님이 뭐 할 줄 없어서 우리가 필요하실까요?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저 같은 그 T 100% 꼰대 기질을 가진 저로서는 말 안 들으면 바로
정강이 뼈를 저는 툭 치고, 예수님 이렇게 칠 필요 없어 훅 이러면 부서지겠죠. 우리가 다 우리가 뭐 죄지으로 가는 길에 엎어져가지고 코 깨지고 저는 그렇게 만들 것 같습니다. 세상을. 제가 예수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동력하고, 하나님의 겸손인 것이죠. 우리가 동력하고 싶어서 이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절부터 29절까지는 이 사명자가 받는 약속,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본문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25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명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가 받는 첫 번째 약속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말 그대로 영원한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죠. 지내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뭐 또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머리 아프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시간도 뭐 꽤 길지 않았습니까? 뭐 짧다면 짧고.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이 영원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우리가 죽지 않고 영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의 능력, 혹은 신과 비슷한 속성을 우리가 공유받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은 요한 1서 2장에 영원한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이 사명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약속은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의 상급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월급 500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이 편한 세상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세넷 낳아가지고 평생 쓸 돈을 벌어다 두고 그냥 뭡니까? 최근에 이제 아난티코브에 매일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난티코브도 좋은 호텔 이름입니다. 그런데 매일 가서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의 결과, 우리의 사명의, 그리고 하나님도 그걸 약속하지 않았어요. 물론 성경 곳곳에 재물 얻을 능력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윤택하고 장수하고 그럼 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명자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첫 번째 주어지는 것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40년 하루 일주일 누워서 내가 오늘 사명자로 살았다면 저 사람이 날 괴롭혔어. 이거 왜 안 되지? 왜 승진이 안 되지? 나 왜 돈이 못 번지? 난 아직도 기초수급 대상자지. 이런 생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님을 가졌는지, 내 삶에 내가 놓친 예수님 없는지, 오늘 하루 예수님과 충분한 교제 속에 예수님을 느끼며 살았는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척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두 번째, 사명자가 받는 약속은 넘어갔네. 죄송합니다. 사명자가 받는 약속은 28절입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계속 대상이 아이들과 자녀들인 것이 보이시죠? 두 번째, 사명자가 받는 약속은 천국에서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표현하면 우리 비움새 아이들이 알까 싶은데, 여러분 비움새 애들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까먹었습니까? 저번 주에 했는데.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그래, 크게 얘기하세요, 은사라. 그래, 무슨 상급입니까? 그렇죠, 천국 상급. 우리 비움새 애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시온이는 왜 대답 안 하고 중앙에 둘이. 여튼 자, 인생의 천국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이 땡겨 죽겠는 내 죄성을 반을 찔러가면서 죽여가면서
뺨쳐가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도 다 인간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끝끝내 참으면서 천국 상급 바라보면서 온갖 노고와, 여러분 이때 도미티안 밖에 들으셨죠? 내일이면 내 아버지가 죽고 그 다음 날이면 내 아들이 죽고 그 다음 날이면 내가 죽습니다. 그런 것을 견디면서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예수 믿으면서 견디면서 살았는데, 그때에 마지막 날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부끄럽게 된다는 것은 네가 한 거 아무 소용없는 거다. 네가 한 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짓이야. 이 얘기 듣는 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께 평가 듣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요, 하나님께 내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너의 상급이 이렇게 있다 라고 듣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일입니다. 고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에게, 사명자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은, 따라 보십시다. 천국 상급. 천국 상급. 갑자기 한 개 더 시험해 보고 싶은데, 그래서 천국 상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들아, 그렇죠. 하나님 시키신 일을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시킨 일을 해야 됩니다. 잠시 격가지로 빠지자면, 옛날에 저는 엄청 혈기왕성, 지금도 혈기왕성하지만 더 혈기왕성했을 때는 제가 뭐라도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 나는 대단한 영상가가 돼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알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되고, 내가 돈도 많아가지고 교회도 짓고 뭐 다 하고 뭐 다 좋은 것이었습니다. 뭐 나쁘게 뭐 이렇게 뭐 마약을 팔고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교회를 짓고 교회를 섬기고 이 땅 이 나라를 주께 올려, 그런 일을 하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요즘은 이 큰 과업에 대한 이 야망이 사라졌습니다. 왜겠습니까? 안 하면 땡큐야. 여러분 이 추석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추석 때 이 어머님들이 전 부치시고 새우전 하시고 뭐 전 하시고 갈비탕 하시고 갈비찜 하시고 뭐 무슨 요리 하십니까? 뭐 이런 요리를 하면 아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년엔 내가 꼭 전 부쳐야지, 이런 분이 있습니까? 내년에는 꼭 내가 갈비찜을 하리라,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저희 가족 초대해서 꽃게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가 내년엔 내가 할 거야, 이러지 않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섬기는데, 누군가 큰 일을 하면 그만큼 고생을 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고생을 했다는 것은 삶이 고달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 땡큐 주님 하고 끝내면 될. 저도 요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계속 새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질문이 있었죠. 그런 사명자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24절부터 29절까지 중에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24절부터 29절까지 계속 6번이나 나오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맞아요.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7절에 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이 성령과 사명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님과 사명이 우리 안에, 여러분 이거 헬라어 써서 죄송하지만 현재 능동 직설태라고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이 주어가, 이 사명과 성령이 의지를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서 있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명을,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을 이루시려고 먼저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신다. 이 거하다는 말은 메노라는 단어로 뭐 메나이, 메네토 뭐 많습니다. 여튼 메노라는 단어, 이 메노라는 단어는 거하다, 뭐 성경적인 표현이죠. 조금 더 와닿게 표현하면 거기서 떠나지 않고 살다는 겁니다. 잠시 방문하는 거 아니고, 잠시 감동 느끼고 눈물 짜는 거 아니고, 그냥 거기서 사는 겁니다.
떠나지 않고 거기 거주하는 겁니다. 유지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명인 즉슨 복음 전하는 일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안에, 여기 보시면 거하다라는 표현 속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말씀 안에 우리도 떠나지 않고 거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이 사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살고 계속 유지하고 있을 때만이 우리가 사명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팀 나오시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딱 30분 걸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추석 때 뭐 가족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또 이 성경도 또 이 준비하면서 제 안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유혹들과 내 정신을 뺏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적그리스도라고 했지만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내 안에도 많이 있구나 라는 그런 찔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뭐 많은,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신앙의 연수가 오래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자부하고, 또 여기 나오신 근수교회 모든 가족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첫 번째로는 어쩌면 적그리스도와 같은 모습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털어내지 않으신지요? 제 인생에도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돈, 예를 들면 명예, 예를 들면 성공, 예를 들면 잘 되고 싶은 내 마음. 그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끝없이 비교하면서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 의심하면서 그렇게 사는 영역들. 분명히 예수님이 예수님이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내 돈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시지만은 요거는 좀 이렇게, 이거는 좀 저렇게,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 스위치 잠시 끄고 저 부분에서는 그러한 영역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가장 큰 미혹은 타협이라고. 저도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뒤에서 스승의 음성이 있어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마다 이 길이 정로다, 이 길이 바른 길이다 하시는 그 은혜의 성령님의 목소리가 있음을 또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신앙 때문에 핍박과 환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 가운데에서도 성경적인 가치를 따르고 성경적인 말씀을 따르느라 우리가 잃어야 될 돈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잃어야 될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야 될 사회적 위치와 명예와 명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은설이가 얘기한 것처럼 사명자에게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의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타협의 유혹들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상급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천국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본문을 준비하는데 계속해서 제 마음 안에 갈망이 피어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 더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사명 따라 살아갈 때에 힘들고, 내 죄성을 이기기도 힘들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도 힘들고, 돈의 유혹과 명예의 유혹과 내 자식의 건강, 내 자식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수많은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것들이 내 눈앞에 아른거리겠지만,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도 천국 상급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내 앞으로 20년 30년의 인생을 잘 살아보겠다고 계획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고, 그것이 쓰레기를 줍는 일이든, 나가서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건, 5억을 헌금하는 일이건, 500원을 누구에게 주는 일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던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 내 인생도 그날 하나님 하라고 하신 것을 이루는 인생, 그래서 내 인생, 내 젊음, 내 돈이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내가 이 행위를 하면서 예수님을 더 깨달았습니다. 비록 내가 이 결정을 함으로 내 집은 파산에 넘어가고, 내 돈은 없어지고, 더 빈궁해지고, 더 핍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주님, 내가 예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생, 20년 30년 계획을 세우지 못해서 계속해서 월세로 전전긍긍 할 수도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의 집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집을,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군수 가족 한 명 한 명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 꺼주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먼저 좀 회개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고 외치는 영역은 없는지, 내 마음 안에 이 영역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이 영역은 예수님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요거는 내가 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영역은 없는지, 아니면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중에 예수님이 아니라 하시는데, 성경은 아니라 하는데 그냥 그렇게 흘러가듯 살아가고 있는 영역은 없는지,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다른 것이 주인이 아닌지, 내 안에 혹 적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한번 회개하시고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